시편 44편.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많아도 생활 속에서 그 은혜가 메말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바쁜 생활은 받은 그 은혜를 더 빨리 메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더욱 깊은 은혜에 잠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을 인하여 불평하며 자포자기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현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받은 은혜처럼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카누 경기가 있는데 그 카누 경기는 앞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 앉아서 뒤만 보면서 노를 저으며 경기하는 경기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도 내일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과거의 은혜를 보면서 힘있게 내일을 향하여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내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심치 않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서는 인생의 여정 동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하시기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성도는 큰 고난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현재의 굴욕과 안타까움에서 구원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택하여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번성했던 이스라엘이 망하고 9절에서는 미워하여 내어버림이 된 것 같이 자기 백성이 욕을 당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영적으로 심한 불경계를 당하여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늘 승리케 하셨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어떤 전쟁인지는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 때인지 아니면 유다 요시아 왕이 무기또에서 죽은 후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탈취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편의 성도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망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성과 진실한 신앙을 가졌지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진실한 신앙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2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며 비록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었지만 등을 돌려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나이다. 신실한 성도들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유일하게 의지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약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으로 모세 한 사람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바다가 큰 길을 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혹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펜실베니아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남미 쪽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한 학생이 그만 강물에 떠내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목사님은 참 마음이 아프고 난감하였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죽었으니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 부모도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선교하는 가운데 데려가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그 아이가 대학 가려고 모아둔 돈으로 자기 자녀가 죽은 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슬픔보다는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패배를 당한 것처럼 굴욕과 수치가 따를지라도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현재의 아픔을 인하여 기도하며 미래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성도는 다시 힘을 얻어 기도하기를 원수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즉 지금은 비록 수치스러움이 이스라엘의 얼굴을 덮고 실랑의 처소에 거함같이 고독하지만 언젠가 주의 도우심으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듯이 원수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결론적으로 주여 깨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시편의 성도는 하루빨리 답답한 현실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근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미래를 의심치 않는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과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중된 사랑, 그리고 의무적인 사랑,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결국은 자신의 사랑, 실패하지 않고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꼭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unfailing love, 이라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